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희생을 시켜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같이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결정하면 그렇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되지만 선택을 하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 또는 가족에 이르기까지도 희생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굉장한 고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이 될 줄 알지만 주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이 될 줄 알기에 적절히 타협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질문,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까? 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될까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로 묶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묶으신 데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묶여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더 깊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일들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때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우회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좀 더 적절하게 어려움을 피하고 부딪힘을 피하고 무언가 쉽게 좀 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이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빈정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우리는 이때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러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희생이 지불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타협하면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쉬운 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그 쉬운 길을 놔두고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 쉬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오늘 말씀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쉬운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반드시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다르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다르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거기에 타협을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 교회만 말씀드려 볼게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절로부터 4절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버가모 교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제가 짧은 구절만 뽑아 왔는데요. 여러분 세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치열한 싸움에 있어서 이들은 쉬운 길, 어렵고 고난이 되는 길을 피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서머나교회를 향해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은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게 책망의 원인인 것이죠. 저희 세움누리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오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할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번 주에서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여 수고하며 어떤 일들이 시작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외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예외인 것이 없었냐면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유혹과 도전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부딪힘 없이 시작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했겠습니까? 그냥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침묵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설교할 때 제 마음에 있는 제 감정에 드러나는 부분을 막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강대상을 닦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하지 않고 그것을 닫고 침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하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문제로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문제없이 세워집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심겨진 교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부딪힘이 없고 어떻게 문제가 없고 갈등과 몸부림이 없겠냐고요. 영적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리에서의 그 순종과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챔버스 목사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이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저 혼자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만사편합니까? 그죠?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나 혼자 해버리면.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는 저 혼자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침체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목적과 너무나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에 당장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교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피해를 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나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의 희생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종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순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는 그 어려운 일들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